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개로 인도하는 슬픔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에서 따온 건데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는 슬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게 본문 말씀에 맞겠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본문에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 걱정하는 그런 근심의 의미보다는요, 슬픔,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 이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쉬운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근심을 제가 슬픔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에 관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함, 슬픔 이렇게 스스로 번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 이 10절에서 두 가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슬픔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세상적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슬픔과 세상적인 슬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근심이나 슬픔, 이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성경을 통틀어서 근심, 슬픔, 이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경건한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성적으로요,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로 오시면서 오늘은 교회 가면 어떤 슬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밥을 먹으면서 참 슬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사실 우리는 늘 기뻐하고 싶지 슬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이 넘치는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슬픔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슬픔은 모두 다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을 소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진술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슬픔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슬픔,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다른 사역지로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증거를 외적 증거에서 찾는 거짓 복음으로 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되고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어야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사도였고요. 그 이후로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지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교인들이 요구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한 통의 편지가 더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다만 이 편지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내용도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서 짐작해보면 아마도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책망하는 바울의 글이 실려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강하고 혹독한 어조로 썼는지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내가 괜히 이 편지를 보냈나 싶은 그런 후회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의 이런 걱정과 후회는 다 사라지게 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조금 강한 어조로 썼던 고린도후서 이전의 그 편지는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게 만든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회개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슬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요,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 없으면 회개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바울의 이 중간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신의 참된 영적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큰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이 확신과 자랑은 바울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게 된 경건한 슬픔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해피엔딩이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슬픔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슬픔입니다. 아무도 이런 슬픔 없이는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건한 슬픔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먼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부패성과 자신의 그런 죄된 본성의 존재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죄인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경건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슬픔이 참된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경건한 슬픔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소한 즐거움과 넘쳐나는 오락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요, 잠시도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요, 거기에 온갖 재미있는 거리들로 채워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 오락관 기억나십니까? 예, 웃으면 복이 와요. 빠바밤 하고 시작하는 주말의 명화. 어릴 때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 보려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재밌는 오락거리들, 볼 것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이니까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OTT, 유튜브, 케이블 채널, 이런 온갖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능이나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취사 선택해서 늘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요,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살도록 그렇게 온갖 즐거움거리들, 오락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죠. 재미와 즐거움과 흥미거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경건한 슬픔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경건한 슬픔의 반면에는 세상의 슬픔도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슬픔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세상 슬픔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슬픔 혹은 세상의 근심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로 걱정하는 고민거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저 걱정거리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슬픔은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세상 슬픔은 돈이나 물질, 성공과 성취 등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슬픔은 또 다른 슬픔과 근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근심거리들이 다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더욱 추구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슬픔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상적인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데려가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경건한 슬픔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요, 이 경건한 슬픔에 열매가 나타난다고 7가지를 들어서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사실 좀 길고 많아서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하게 함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진지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에 대해서 결코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무관심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삶과 행동에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슬픔이 가져다주는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는 일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증하게 함입니다. 이 말은요, 원래 고대 법정에서 법적인 방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오늘날의 표현으로 빌려 말하자면 변호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전에는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일에 적극적이거나 혹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라고 의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경건한 슬픔으로 회개하고 나서 바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울을 왜 변호했을까요? 바울을 변호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분하게 함, 곧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인데요. 이것은 바울을 대적했고 지금도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두렵게 함, 곧 두려움인데요.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오해했던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바울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회개는 이렇게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깨어진 관계 또한 회복시켜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입니다.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바르게 벌하려는 태도를 그들이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슬픔이 만들어내는 참된 회개는요, 여러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매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회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세상의 슬픔의 열매도 있습니다. 시편 78편 34절과 35절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일을 회상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렸지만 때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불신앙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도 하시고요, 반석에서 샘물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뱀, 놋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슬픈 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가득했죠. 오늘 시편의 본문은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답니다.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뒤에 나오는 36절,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거짓 회개였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슬픔은요, 경건한 슬픔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세상의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모면하고 넘어가 보려는 그런 마음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고 그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는 가짜 회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로마 카톨릭의 참회의 기도의 한 구절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진실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당신을 거슬러서 당신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 기도문에는요, 참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그런 죄 자체에 대한 깨달음과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담당자들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그 담당자가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임할 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첨했고 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정함이 없었답니다.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마음에 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의 태도는 슬픔이었고 회개의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들의 슬픔은 참된 회개로 인도할 수 없는 세상의 슬픔이었고 그것은 거짓 회개로 그들을 데려갈 뿐이었습니다. 이 거짓 회개는요, 이스라엘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많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회개의 특징은요, 위선과 행위로 십자가를 축소하고 자신을 높임으로써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런 회개는요,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뭔가 불안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아이쿠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신자이니까 전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슬픔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두려움이 앞섰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고 이런 거짓 회개를 낳는다면 경건한 슬픔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자기의 회개 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이것이 참된 회개의 특징 아닐까요?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인식할 때에 마음이 부서지고, 이 부서진 마음으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고 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경건한 슬픔은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 이 경건한 슬픔은요, 단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고 삶의 방식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슬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와 결심만을 반복합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 아이고야, 또 했네. 내가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다음에는 꼭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후회와 결심은요, 결국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 자기 오만과 비현실적인 과대평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된 거고 은혜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자신을 향한 자책감만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경건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군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붙잡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슬픔으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붙잡는 회개가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언제 이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온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소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이유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구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슬픔에 잠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슬픔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심리학이 신학을 대신하고 상담학이 목회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기 개발을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실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아니라 그냥 좋은 느낌, 아, 좋았어, 괜찮았네, 이런 기분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고객 친화적인 복음을 내놓게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경건한 슬픔도 참된 회개도 있을 수 없겠죠. 그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잠시 위로해주는 그런 거짓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되어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용납해 주신다라는 말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회개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회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피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경건한 슬픔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 경건한 슬픔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건한 슬픔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